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각이 먼저 나왔죠. 정각. 정각 하면은 이제 불보살님들을 모신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불상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불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인은 손수자의 도장인자인데 손 모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 요거를 배우면 이제 내일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 저 부처님은 누구야? 저 보살님은 누구야?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잘 습득하시면 될 건데요. 페이지를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사찰해설사 공부하는 내용 중에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은 하지만 항상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지막 거를 잘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좀 더 이 자료를 손봐서 글을 최대한 줄이고 그림만 이렇게 놔서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각은 아까 불상이나 이제 보살상을 모신 이 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불보살님들을 모신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각은 이제 뭐 삼성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이것들은 이제 불보살님 이외에 뭐 산신님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신데 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갑사의 대웅전인데요. 대웅전 건물인데,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던 건 아닙니다. 불교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왜 절은 꼭 한옥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건물에 부처님을 모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대웅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 쪽에 가면 마하비라라고 해서 자인학교 교주도 대웅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대웅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요 편액이라고 합니다. 요 편액. 편액이라고 하는데 판자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 처마 밑에다가 이제 걸어놓는 거를 편액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현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현판이란 말은 안 쓰고 보통 이런 편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찰해설 하실 때 이 밑에 보면 이런 글이 보이면은 저거는 편액입니다. 저기에 대웅전이라고 써 있으면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겠고요. 자, 편액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웅보전, 이거는 적광전, 극락전, 명부전, 관음전. 여기도 보면 천왕문, 범종루, 삼성각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까 전자 붙은 거는 전부 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건축물이고요. 이렇게 각이 붙어 있으면은 그 이외에 신앙 존재들, 산신님, 독성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딱 봤을 때 여기 편액에 대적광전 또는 대비로전 이렇게 써 있으면 안에 부처님은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처님은 비로자가 부처님이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되겠고 오른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 이제 뭐 이쪽에는 노산합을 석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차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모셔진다는 거 이거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진 안 찍어줘도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대웅 버전인 경우는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대웅 보전. 자, 비로전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부처님이 비로자나 불이 되는 거고
자, 대웅보전이면 가운데 부처님이 석가모니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 하면 대웅인이 들어갔으니까 가운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죠. 예, 근데 대웅전 하면 양쪽에는 보살님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예, 보살님 두 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 아니면 다른 부처님 한 분 모셔져 있으면 이렇게 대웅전, 극락전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는 경우죠. 이게 봐봐요.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으면 가운데 보자를 붙여서 대웅보전, 예, 이렇게 됩니다. 대웅보전, 대적광전 이렇게 대자를 붙이든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 세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수 나와요. 예, 그거 걷어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웅전에 들어가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부처님이 있고 양쪽에 문수, 보현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예, 문수보살, 보현보살. 예, 무량수전 또 극락전에 들어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요. 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차차 나오니까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사전에는 당연히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겠지. 약사열애가 가운데 있고, 자,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각의 이름만 보고도 이 정각 안에는 누가 모셔져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설사들은. 자, 이렇게 해서 아무 절을 가더라도 저 정각 딱 보면 저긴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아니야, 저긴 아미타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이거는 이제 보살님만 모신 경우. 예, 보살님만 모신 경우는 관세음 보살님인 경우에는 원통전 또는 관음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장전, 명보전, 시황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문으로 다 쓰여 있어서 처음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눈으로 계속 보고 말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장전이 있는 경우는 지장보살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양쪽에 흡시원분들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삼성각 또는 칠성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각에는 세 분의 성인을 모셨어요. 자, 칠성열애, 치성광열애, 그 다음에 산신, 그 다음에 독성 이렇게 세 분을 모시면 삼성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치성광열애만 따로 보신 경우에 칠성각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셨지? 예, 산신님만 따로 오시면 산신각, 그치? 독성님만 따로 오시면 독성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뒤에 거를 항상 마지막에 시간 쫓기다 보면 못 해가지고 그걸 먼저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불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고요. 불상은 부처님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될 불상들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그 외모를 지녔던 사람들의 특징만을 뽑아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낸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불상은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수행자의 모습. 보살님도 나중에 나오니까. 자, 불상의 특징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육계하고 나발. 요 두 개입니다. 수행자의 모습이고 육계하고 나발. 이거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구별할 때는 수인으로 보는 불상의 특징을 보는 거는 이제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부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오로지 요거만 보면 됩니다. 요거만. 수인으로만 보면 됩니다. 걔도 이제 2시간 동안 계속 그 수인만 볼 거예요. 수가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상님의 음덕을 받아서 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인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인이라고 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적지 마세요. 다 책에 나와 있어요. 불구살님의 수행의 원력과 성취 그리고 공덕을 손모양으로 표현한 거다. 손모양이라고 했지. 간단하게 손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해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손 모양이 뭐예요? 아, 이 부처님의 수행 공덕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부처님이 아까 특이하게 보통 사람하고 틀리지. 여기 헤어스타일 여기가 그렇죠. 머리가 뾰족한데 자세히 보면 파마머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나중에 절에 가시면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파마머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이렇게 있지. 이거를 저는 몰랐을 때 이게 뭐 아까 요게 육개거든요. 육개인데 고기상투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고기상투. 네, 저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회장님이 논문급의 강의를 들려주셔가지고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기면 부처님인 거예요. 파마머리에 머리가 이렇게 되고 수행자 이게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이 여기 뭐 팔에 가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목에도 목걸이도 없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게 회장님한테 배운 건데 자, 6개를 설명하려니까 본의 아니게 좀 어려운 차크라라는 인도의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 이미지는 저 AI로 제가 만든 거고요. 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여기 요 백호 있죠? 백호. 부처님 이마에 여기 요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많은 차크라 중에, 자, 여기, 이 사람이 에너지를 돌리는 이 부분을, 이걸 차크라라고 하는데, 여기가 1번이거든요.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열면, 우주하고 합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머리 모습이 왜 이렇게 됐냐를 보면, 제일 마지막 여기 요 차크라 7번 차크라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스리라. 영어로 하면 크라운이 됩니다. 크라운이 뭡니까? 왕관이에요. 왕관. 크라운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부처님 머리 헤어스타일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에가 이거 봉긋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 가운데 부분이고 여기가 연꽃잎이 300개 주변으로 700개 그래서 합하면 1000개가 됩니다. 연꽃이 1000개. 그리고 여기 백호 부분에 있는 거는 여기 거는 이제 저 강수현 교수라고 불라 전문가가 쓰신 그 컬럼을 제가 보니까 그 교수님은 요거를 이 백호를 이 차크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설명할 때 요 나머지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가 이제 배가 많이 나온 관계로 왜 너 배가 많이 나왔냐? 나는 3번 차크라가 열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왜 부처님이 아까 위로 6개 올라온 거는 설명이 됐지. 그 다음에 파마머리가 왜 파마머리인가? 파마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또 부처님, 회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보면 이 만자 때문에 머리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만자입니다. 전부 다 만자고, 여러분들 생소할까봐, 요거 불교 만자지? 이제,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게 힌두교에서 쓰는 만자입니다. 만자가 불교계 아닙니다, 사실. 이게 불교계 아닌데 자꾸 이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중국의 직천무 누님께서, 한문으로 만만자라고 만들어버립니다, 글자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만자가 불교계 됐는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 안에 있는 거. 그잖아요, 하켄크로이츠.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요 만자가 딱 있으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기겁. 그래서 만자를 쓰지 말자라는 말도 막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만자는
원래 이게 이름은 요겁니다. 스와스티카. 그리고 징조가 좋다. 길상을 의미하는 뜻에서 좋은 징조로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를 부처님 헤어스타일로 변모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음향까지 넣었네, 내가. 자, 이렇게 돌아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천천히 돌아가니까 착시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쪽도 돌아가고 저쪽도 돌아가고, 돌아가는 모습을, 예, 빨리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부처님 헤어스타일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확 되시지? 예, 이게 다 회장님 공덕으로 제가 할 때 딱 꼽아가지고, 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육계와 나발을 설명하겠습니다. 육계는 고기상투라고 직역은 되지만 그런 차크라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나발은 그러면 만자가 이 헤어스타일에 만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면, 예. 그렇게 해서 나발은 한문으로 소라 나자 써가지고 소라처럼 이렇게 말려있다라고 해서 나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